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6쪽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설 연휴가 시작되고 또 내일 모레가 설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또 친지를 방문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여행을 더 많이 가는 것 같지요. 또 뭐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또 될 수 있으면 자제분들의 방문,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그런 이장님들의 스피커 소리가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TV만 틀면 가지 말라, 가지 말라, 모이지 말라, 모이지 말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리들만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 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1년에 몇 번 없는 잔칫날이잖아요. 그렇죠? 잔치의 가장 큰 특징은 맛있는 음식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만나는 거죠. 만나고 웃고 떠들고 여기도 조금 더 나가면 노래하고 춤도 추고, 이게 이 잔치의 기본이고 명절에 가장 우리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앞에 있는 사람들과 이런 만남이 아니라 이 큰 화면 안에서 자기들끼리 떠드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봐주는 그런 걸로 이제 설이 자꾸 진행되죠. 와가지고 뭐 외국인들이 한복 입고 나서 노래하는 것, 뭐 하는 것, 자기들끼리 뭐 춤추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설 명절이다. 이렇게 느끼도록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아닌가. 또 우리는 이미 그 어느 지점에 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가족끼리 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꾸 이제 조금 어색해지는 그런 이제 것들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축제, 잔치, 페스티벌인데 이 페스티벌의 주인공이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이 묘한 그런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온다고 하면 오지 마라 소리 하지 마시고 간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또 안 온다고 해서 또 일이 또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이 똑똑한데 왜 아직까지 마스크를 못 벗을까?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난 건가? 못 끝난 건가?
뭐 지금은 또 스텔스가 나온다면서요. 스텔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각자가 다 확인해버리면 아주 쉽게 끝나는데 우리에게는 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안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 높으신 분들이 확인해주면 그냥 따라가는 걸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들이 이렇다 하면 그냥 줄줄줄줄 따라서 이렇게 가고 그거 아니야 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제 이 목사니까요.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면 중세 이전까지는 이 종교가 이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교황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던 가장 큰 힘이 뭐였냐면 자기들만 성경을 읽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즉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을 무식한 대로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특권층들만 읽고 쓰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특히 여자들에게는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부려먹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지면 대듭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들을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지 않아야만 쉽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쉽게 따라 그런가 보다. 그리고 특히 옛날에는 이제 농사를 짓는 농사로 거의 모든 이제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늘의 별의 움직임이, 달의 움직임, 이 달력,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달력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없었잖아요. 안 줬잖아요. 자기들이 언제는 어쩌다 위에서 말하면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잘 맞추면 성군이고 그것을 못 맞추면 이제 이 권력이 바뀌었죠. (21세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이 코로나라는 이 요상한 이 요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중세 시대로 돌아간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나름의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똑똑한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이 무지한 건 아닌데요. 이 권위에 너무 많이 복종을 하는 것 같아요. 위에 사람들이 시킨 대로 쭉쭉쭉 계속 너무 많이 좀 의심을 좀 가질 만한데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중세시대 때 이 신부들이 자기들만 라틴어로 성경을 보고 일반 사람들은 신부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 목숨을,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다 이걸 보고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해 주니까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경을 번역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사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명절입니다. 제가 이제 이 칼럼에 이런 말을 써봤습니다. 오래된 오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오래된 오늘. 오늘은 그냥 있는 오늘이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쌓아와서 지금 내가 있는 거죠. 옛날 그 사람들이 전부 바보입니까? 멍청합니까? 다 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들보다 더 어렵고 그 물질적이나 이런 부분 더 어렵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혜롭게 지켜오고 그것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우리가 있는 거죠. 가장 가까이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의 그 지혜와 그 사랑과 그 통찰력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을 이제 다음 세대에 그대로 말로 하든 글로 하든 행동으로 보여주든 우리가 그대로 이제 이어주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오래된 오늘이라는 이 말은 이제 제가 어디서 갖고 왔냐면 제가 여기도 썼습니다만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쓴 그게 이제 그 책이 나온 지가 꽤 많이 오래됐죠. 1992년에 이제 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사람이 이 지금 이 현대 문명의 그 문제점, 뭐 환경이라든지 뭐 자연의 여러 가지 이런 자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는 그 해답을 오래된 미래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인도 북부 지역, 즉 히말라야 그 동네에 있는 그 지역, 이 라다크라는 지역에 가서 1년에 8개월이나 되는 동안에 이제 겨울인데 1년에 12달 중에 8달이 겨울인 그 동네가 살아가는 모습. 즉 서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수천 년을 내려오는 그 역사 속에서 인류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글을 쓴 지금 혹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거기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것을 다시 끄집어 와서 우리의 미래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늘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오래된 오늘이다. 축적돼서 지금 내가 있는데 여기를 잘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 명절이죠. 오늘 나의 존재 혹은 오늘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가족을 만나는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없어요. 왜? 가족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가족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가? 이 잠언 15장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책이죠. 삶의 기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죄를 본다거나 혹은 심판을 본다거나 혹은 우리 이 세상의 종말을 보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아주 왜곡되게 성경을 보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오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 것인가, 즐겁게 살 것인가, 기쁘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자,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인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여러 가지 말 중에 오늘 이 잠언을 우리가 보는데요. 잠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쓴 글이라 이렇게 이제 잠언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솔로몬이 직접 이렇게 썼다라기보단 솔로몬 시대 때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제일 큰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니까 태평성대 때는 주로 이제 예술 활동이 문학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그 당시의 그 지혜를 모아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 잠언서죠. 그리고 전도서죠. 그리고 다윗의 글 시편도 그때 거의 다 이제 모집이 되죠. 자, 이 잠언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왔던 유대인들의 그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그 근동 지방에서 있었던 모든 지혜를 이렇게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엮는 것이 이 잠언입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가정에 대한 것들을 여기저기 이제 툭툭툭 나오는데 대표적인 이제 본문이 오늘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즐거워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지고 즐거워진다. 이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먹기 달렸다는 그런 말이죠.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삶이 바뀌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13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을 아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뭘 한다고요? 잔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의 가장 큰 특징을 제가 아까 전에 뭐 음식을 하고 뭘 한다고 했는데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잔치를 하는 사람. 뭘 하려고 잔치를 해요? 우리 임 권사님 이제 설교에서 여러 음식을 많이 만드셨죠? 이거 왜 만들어요? 음식을 왜 만들어요? 같이 나눠 먹으려고 만드는 거죠. 평상시보다 많이 하잖아요. 왜 많이 해요? 나만 잘 먹으려고 나눠주는 거죠. 잔치의 가장 큰 특징은 나누는 겁니다. 설이 왜 즐거워요? 명절이 왜 즐거워요? 있는 걸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나누니까 뭐가 돼요? 이퀄이 되잖아요. 평등하게 되잖아요. 재밌잖아요. 옛날에는 어릴 때는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때는 이제 어른들을 찾아뵙고 세배하면 세뱃돈 내라는 걸 받죠. 근데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세배할 때 세뱃돈을 드리죠. 어느 게 더 즐거운가요? 물론 아까워서 못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부모님께 할머니 할아버지께 내가 이것을 용돈을 혹은 세뱃돈을 드릴 수 있다는 그 뿌듯함, 나누는 거예요.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줄 때는 더 행복한 거죠. 부모님들이 또 어른들이 왜 가족들이 올 때 이것저것 몸은 힘들다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할까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설에 많이 나눔으로 인해서 즐거움, 그것들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명절이 중간중간 있는 이유는 이 명절이 목적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주일이 모여서 이 예배하는 것이 아주 소중하지만 이 예배가 전부다가 아니라 이 예배의 이 마음으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려고 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시 확인하려고 모이는 거잖아요. 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이유는 이 명절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죠? 그렇게 이게 참 기쁘고 좋은 거구나. 그러면 다른 날도 이렇게 잔치하면서 기쁘게 살아야겠구나. 왜 그 한 날만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나요? 그건 모범적인 날이잖아요.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제가 이제 서론에 오래된 오늘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데요. 아는 겁니다. 뭘
찾아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 자신을 스스로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죽음과 생명 혹은 순간과 영혼을 이 구분하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오래된 오늘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이 지나간 것,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뭐 한다고요? 묻지 않으신다. 그럼 좀 억울하잖아요. 뭐 많이 했고 뭘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이야기 안 하신대. 나쁜 것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이해되셨어요? 용서하신대요.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잘 나타나 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이 아무리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니 어떻게 나가요? 우리 표현을 하면 벗은발로 쫓아나가시는 분이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끝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간다라는 거죠. 물론 다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하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지만 저와 같이 그런 하나님을 좀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과거는 해결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미래. 미래는 어떡하라고요?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끝은 죽음입니다.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음인데 그 죽음 다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실 때 그 과거는 용서고요. 미래는 뭐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다 받아주신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적어도 성경에서 우리가 찾은 미래의 나라는 거죠. 그렇다면 남은 게 오늘이잖아요. 오늘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자, 밑에 봅시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여기 있네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왜 마음에 즐거움이 없을까? 이 번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번뇌. 이 번뇌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크게 부한 것에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번뇌가 뭔지, 이게 불교 쪽에서 많이 쓰는 말이라서 우리 지역에 잘 안 쓰는 말인데, 번뇌가 뭐예요? 번자가 뭐 하는 거예요? 괴로워할 번자잖아요. 그랬잖아.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번뇌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디에 미련을 갖고 있는 거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이게 번뇌.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다 번뇌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잖아요. 재밌게 잘 지나다가 조금 더 나가면 재밌게 잘 놀다가 우리는 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과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미래는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너는 여기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 와라. 그게 뭐냐? 이 번뇌를 부숴버리는 것이다. 그 번뇌는 뭐냐? 눈에 보이는 지금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속에서 너가 너무 근심하고 걱정이 많구나. 그러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저 들꽃 하나만 못하였다. 여기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에 그 눈에 보이지는 것들을 인해서 웃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비교를 하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명품 백이 없을 수도 있고 더 좋은 자동차가 없을 수도 있고 50평 아파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오늘이 내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시면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해답은 어디 있어요? 가족 간에 무엇에? 사랑에 있다. 채소를 먹으며 우리의 속담에 그런 말이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위하고 서로 나눈다면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충분히 즐거움 속에 충분히 즐거운 날을 오늘 즐거운 날이면 내일도 반드시 분명히 즐거운 날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만난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절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나눔을, 아름다운 시간들, 즐거운 시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오래된 오늘을 즐겁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된 오늘을 사는 저희들, 여기까지 나를 있게 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기쁘게 만나는 명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능력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나누게 하시고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많이 위해서 기도하며 지나는 축복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만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자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